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요리의 전문가입니다. 누구죠? 여기까지 하면 잘 모르시나요? 남자분인데 좀 퉁퉁하고 얼마 전에는 TV 틀었다고 하면 다 나오는 분. 그렇죠. 백종원. 이분 죽은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셨구나. 이분이요 100억의 빚을 남겨놓고 불치의 병이 걸려서 얼마 전에 죽었어요. 모르셨어요? 또 이분 알 텐데 우리나라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일본의 라이벌 피겨 선수 아사다 마오.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아사다 마오의 얼마 전에 밝혀진 사실이 있어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아버지를 만나려고 이 아사다 마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답니다. 근데 아사다 마오가 이 친아버지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잘 모르셨어요? 아니요. 가짜 뉴스이기 때문이죠. 자, 이거 다 밝혀진 내용인데요. 가짜 뉴스입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다 가짜 뉴스입니다. 듣고 나니까 어쩐지 죽을 것 같지 않더라니. 멀쩡히 잘 살아 계십니다. 다들. 방금 제가 가짜 뉴스라고는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순간에는 정말? 진짜? 그런 생각이 혹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은요, 언제 처음 시작됐냐면은 2017년에 미국의 대선이 한참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죠. 자, 이 2017년 미국의 대선 때에 나타난 신조어가 바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뉴스라고 하면은 사실 보도를 기본으로 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공정성과 사실에 근거한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의무이자 목적인 뉴스가 가짜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죽었어요 라고 하면은 진짜요? 정말? 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짜 뉴스다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선거를 할 때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막 깎아내립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잘 안 속아요. 그 상대방 비난 좀 하지 말고 그 당신을 부각시키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뽑아주면 안 돼요. 그렇게 백날 천날 말해봐야 이제는 현대인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꾼 거예요. 가짜 뉴스로. 그러면 사람들은요 정말 진짜 그런 식으로 호도되다가 마침내는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 가짜 뉴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한 번 만들어진 가짜 뉴스는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파가 상당히 오래 가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짜뉴스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근래에 책을 좀 읽었는데 아주 재밌어요. 제목부터가 아주 재밌어요. 제임스 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제목이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이 책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걔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 제임스 볼이라는 사람이 쓴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진실보다 거짓이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터팩트라는 이 곳에서는요 기사, 이제 신문이나 뭐 그런 데 기사를 올리잖아요. 기사마다 팩트 체크를 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게 도입이 됐죠. 이 뉴스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종원이 죽었다.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를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여부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예 안 죽었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팩트 체크를 하는데 5단계를 거쳐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사실, 이게 사실이 맞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기사로 보도를 해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이야기는 거의 사실, 이거 좀 안 좋은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거의 사실, 여기까지는 기사로 거의 내보낸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걸로 붙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절반의 사실이다. 이거 안 되죠. 근데 절반의 사실을 넘어서 이건 거의 거짓이다.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5단계, 이건 거짓, 가짜다. 이렇게 판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라고 화면에 하나 제가 써놨죠. 거짓보다 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거짓보다 더한 거 뭡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사람들은요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소위 말하는 개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개소리는 제가 한 얘기가 이 책에 저자가 한 말. 그만큼 개소리는요 훨씬 진실보다 훨씬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힌다는 거죠. 만약 제가 사실 여부를 말씀 안 드리고 아까 전에 백종원 죽은 거 몰라요? 제가 그러고 그냥 끝났으면은 아마 돌아가서 사돈의 8촌까지 전화해갖고 백종원 죽었대 그러셨을걸요. 그만큼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왜 이 거짓말에 관해서 새빨간 거짓말, 심지어는 개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라고 하면 사탄이 하는 짓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진짜 개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나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들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봐서 알죠? 예수님을 거짓으로 유혹하려고 했던 사탄의 그 전략들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파워 우리가 안다고 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다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었죠. 시꺼먼 속내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전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적재적소에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은요
절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제목을 나눈 것처럼 그럴듯한 대안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진실을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손짓해요.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뭘 잘 아느냐? 인간의 취약한 심리 구조를 잘 압니다. 뭐에 취약할까요? 유혹에 취약한 거예요. 유혹에 취약한 인간의 심리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걸 살살살살 적재적소에 그냥 조금만 흔들기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다 넘어와요. 예. 이게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나는 설마 아니겠지. 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2023년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우리 곁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의 길을 비춰주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지? 라고 방황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누구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에요. 유혹에 빠진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언제 그 유혹에 빠졌느냐? 외로울 때. 외로울 때라고 답을 해요. 그럼 그 사람 주변에 없었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롭냐라고 했을 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2023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주 재밌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디에서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 그때 이 에덴 동산 한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더 정확하게 사탄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렇죠, 뱀. 자, 우리가 사탄이라고 알고 있는 뱀이 이놈이 하와에게 싹 다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보세요. 사탄도 우리한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언제 유혹받았어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유혹받았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싹 다가와갖고 사탄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위로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의 위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싹 다가와가지고 너 외롭지? 내가 함께 해줄까? 너 외롭지? 걱정하지 마. 내 말만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도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사탄의 위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자, 이 얘기는 뱀이 한 말이에요. 자, 앞서 한 얘기는 함이 하신 말씀이고, 자, 결국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사탄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난 절대로 나는 뭐 2단에 빠지, 아이고 2단 3단 옆구리 차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도요, 외로움은요, 사탄이가 싹 다가와고 위로해주고 살살살살 긁어주면은요, 헉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귀는요, 진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하는 게 마귀라면서요. 예, 맞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진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대신에, 진리 대신에 그럴듯한 대안이 있는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제가 벌써 4주째가 됐는데 아직 제대로 된 이단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 개요를 하느라고 이단이 어떻게 역사하기 이전에 이단의 그 근원에 있는 마귀 사탄의 그런 실체를 드러내는데 지금 벌써 4주째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다뤄야 될 거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건 뭐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다루기 전에 지금 한 4주를 지내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아주 심각한 문제다. 대단히 심각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은요, 교회 안과 밖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안과 밖에는 유혹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바깥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과 밖에 다 있습니다. 안과 밖에는 유혹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를 현혹하는 세력이 있고 사고를 마비시켜버리는 세력이 있고 마침내는 거짓말로 진리를 대신하게 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다. 오늘은 제가 실명을 다 언급하려고 해요. 아니 뭐 까짓건 뭐 이제 뭐 저도 이판사판이라 들어본 이름도 있고 못 들어보신 이름도 혹 있을지 몰라요. 박성업 선교사, 박혁 전도자, 시스터지, 이 사람은 본명을 모르겠어요. 이지혜 집사, 김영현 전도사, 마이클 조 선교사, 변승훈 목사, 전광훈 목사. 들어본 이름도 있고 못 들어본, 처음 들어본 이름도 있으시죠?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이 사람 이름을 넣어 말어, 이 사람 이름은 뺄까? 그렇게 하다가 면밀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이단의 역사에 크게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설마 이분이 뭐 실명 다 어차피 언급했으니까요. 그분이 실제로 아주 공개적으로 뭐 영상에 이미 찍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 꼼짝마,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판명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건 뭐 심지어는 내 아들이 독생자야 라고 하는 말까지. 참 뭐 가관이에요. 이런 분들의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다 개소리예요. 복음과 굉장히 멀어 있습니다. 뭡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알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마귀에 대항하는 대책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대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앞서 이게 말씀드렸던 이 실명까지 직접 언급한 이분들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않는 게 답입니다. 영상이 많아요. 대책이 없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보지 않는 게 대책이에요.
제가 한 예로 한 분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분 집중적으로 제가 봤어요. 뭐 어떤 거는 영상이 막 1시간짜리도 있고요. 짧은 거는 한 10분짜리도 있고 막 그런데 이분은 자칭 예언자입니다. 40대 여자 집사님이에요. 이땡땡 다 얘기했는데 아까 이땡땡 집사. 그또 집사라고 또 호칭도 자기가 또 그래. 아니 어디서 직분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직분 누가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 안 줘 이런 사람. 자신이 어릴 적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고백을 하고 CCC라는 이 대학생 복음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를 했다는 것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신방 전도사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언자로 이제 활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아무도 몰라요.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부르셨는지 안 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주장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 기도를 합시고 기도를 해줘요. 알 수 없는 말을 섞어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말씀을 알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런 방언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우뚜뚜 우뚜뚜 우쇼 우쇼 막 그래요. 진짜 제가 그 받아 적었다니까 우뚜뚜 우뚜뚜 막 하면서 받아 적었다니까요. 저 분석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 예언 기도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를 막 합니다. 뭐 이 기도를 듣는 자들은 회개할지어다 막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예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합시고 한 2, 3분 이렇게 쭉 하는데 내용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뚜뚜 우뚜뚜 하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기도한 부분하고 비슷하죠. 뭐 야옹야옹하고 막 하는 뭐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뚜뚜 우뚜뚜 우슈 우슈 막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뭐 말을요 조리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황하게 막 1시간을 막 설교를 합시고 하는데 내용을 압축해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의 주장은요 여느 이단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정리한 거를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기존 교회에서 나와라. 기존 교회에서 나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이 극단적인 한 예로 이렇게 얘기해요. 강대상을 버려라. 예, 강대상을 버려라.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교회는 구원이 없다. 예, 우리가 다니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은 복음적이지 않다. 다 비복음적이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배교한 교회다. 여기서 말하는 배교한 교회라는 표현은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추측컨대 이 사람의 출신이 과연 어디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 빠져나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빠져나올 때는 정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 그 교회에서 나올 때는 가족과도 연을 끊을 각오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신천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언급들이죠. 그렇게 나올 때 가족과 연을 끊을 각오를 하면서 교회로부터 떠나면 그 사람은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 뭡니까? 개소리죠. 다 개소리인 거예요. 진리를 그럴듯한 대안이 있는 것처럼 바꿔서 지금 얘기하는데 다 개소리예요. 자, 결국은 이 배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는 거예요. 이단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데 그러면 왜 사탄은 이 같은 개소리를 하는가? 여러분 왜라고 생각합니까?
왜 사탄은 이처럼 개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진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이 아니니까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왜 사탄인 오늘날 이런 이단이나 그런 정말로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한번 좀 접근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제가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개소리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돈. 그러면 돈이 도대체 그러면은 돈이 사탄과 무슨 상관이 있고 돈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이단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돈, 만문이에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은 결국 이 돈이 사람의 만몬이 되게끔 하려고 이런 개소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짓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알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내 별거 아니에요. 보면은 개소리하는 정치인들은 왜 그런 개소리를 하느냐? 돈과 권력이 목적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개소리하는 이단의 목적은 뭐냐?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겁니다. 앞서 말한 언급한 그 실명을 언급한 그런 많은 사람들 있죠. 경계해야 될 이 사람들의 공통점 또한 마찬가지로 뭘로 끝납니까? 돈으로 끝나요. 돈. 다 돈으로 끝나요. 진짜예요. 그 제가 영상 그 1시간짜리 막 짜증나 죽겠는데 그거를 막 인내를 갖고 막 보고 분석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다 이 사람들도 돈으로 끝나요. 그런데 본인이 제가 언급한 분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언급한 분들 중에는 교단에 속한 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헌금을 강조하고 교단이나 어떠한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뭐 달라고 할까요? 후원해 달라고요. 후원. 아주 좋은 말로 후원해 달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 후원이라는 게요.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까요? 누가 이 사람들 도와줄까요? 제가 이분들의 수익 구조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추측을 해서 이렇게 추리를 해갖고 따라가 보니까요, 어마어마해요. 한 예로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요, 어떤 분일까요? 꼭 이렇게 화면만 보면은 그렇죠.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의 모습이죠. 이분이요, 미국의 개인 방송인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개인 방송을 하냐? 정치적인 개인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자기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방송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세계적인 재해가 다가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분위기를 아주 그냥 암울한 미래로 자꾸 조장을 하고 환란이 닥쳐올 거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방송을 보면 항상 이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재앙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막 이렇게 막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이 사람이 소개를 하는 게 있어요. 뭘 소개할까요? 아마 아시면 놀랄걸요. 영양제를 소개를 합니다. 자, 이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양제가 있어야 됩니다.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재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상식량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갖고 또 비상식량까지 이거를 자기 방송 중에 팔아요. 마치 홈쇼핑처럼. 그래갖고 저렴한 거는 50만 원, 비싼 거는 150만 원 가량의 물건들을 계속 팔면서 이걸 파는 게 애국하는 겁니다. 이걸 사는 게 애국하는 겁니다. 나를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해요. 어마어마해요.
얼마를 버냐면요.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 그 수익을 얼마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왜? 재판을 받았거든요.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가를 알게 됐는데 1년에 대략 한 2천억을 법니다. 2천억을 번다는 거예요. 개인 방송이에요. 개인 방송인데 1년에 2천억 이상을 벌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으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언급했던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젊은 놈 하나 있어요. 그 사람도 헌금은 강조 안 해요. 자기가 헌금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강조할 수는 없고 하니까 후원을 얘기해요. 후원을 강조해요. 이런 이단들의 그런 과연 계보가 있느냐? 계보가 있습니다. 이 계보도 나중에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단들의 계보가 있는데 이 같은 계보에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보시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인자하게 생기셨죠. KFC라는 그 햄버거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할아버지처럼 생긴 분이에요. 근데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라는 분은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풀러 신학교라는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그 저명한 신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이 사람 책 많이 봤어요. 그 정도로 이 분이 교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2000년에 오늘날에도 자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는 어디까지죠? 우리가 아는 사도들. 우리가 아는 사도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까지예요. 12사도. 예수님이 불러서 세운 12사도와 그리고 그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까지를 우리는 이 사도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를 주셔서 부름받은 사도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3의 물결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느냐. 2000년경에 국제사도연맹을 결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은사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축사를 해주고 이 사람들을 각 세계 곳곳에 사도로 활동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무자격자. 전도사도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도 사도다. 너도 사도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사를 해줘서 사도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 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가 되고 뭐 이상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가 되고 완전히 이단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보시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특징이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영상에서 보기도 하고 막 실제로도 막 부흥 집회 막 그러고 있는 부흥 강사님 목사님들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런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오라고 다 나오라고 말씀 다 끝나고 기도받을 사람 다 나오고 일렬로 쭉 세워놓고 목사님이 다니면서 막 그러면은 막 안 쓰러지면 그게 더 민망해. 나도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아니 쓰러져 본 분 계세요? 그 뻣뻣지석했었어요. 그 눈치 되게 없는 사람인데 그게 막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거 다 신사도 운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행처럼 붐을 일으킨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일으켰던 신사도 운동이에요. 여기에서 나타난 특징이 쓰러짐,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짐승 소리,
뭐 야옹야옹 막 나 진짜 막 소름 끼쳐갖고 진짜 무서워요 진짜. 예. 입신 막 입신을 막 부르죠. 근데 가만 보면 우리 교회도 입신하신 분들이 몇 계신 것 같던데 주일 낮에 보니까 입신하셔갖고 주여 그러시는 분들도 혹 계시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귀신 퇴치 축사라고 하죠. 이 귀신 퇴치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또 뭐냐? 신학적 깊이가 별로 없어요.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요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변승우라든지 정광훈, 박혁, 박성업 하는 이런 사람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신학적인 깊이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진리를 거짓으로 대신하지 않는 그러면 진정한 사명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시대에 진리를 수호해야 될 진리의 사명자들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우리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진리를 수호해야 할 전도자들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이게 1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것이 전도자의 바른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이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봤던 개소리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3절과 4절은 바른 가르침에 대한 거절이 있을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이단이 득세할 때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활개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바로 이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십자가를 수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과 5절 이 두 절의 말씀 보면은 전도자의 9가지 사명에 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1. 말씀을 전파하라. 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3. 정신 차리도록 꾸짖으라. 4. 경계하라. 5. 권하라. 6. 신중하라. 7. 고난을 받으라. 8. 전도자의 일을 하라. 9.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역사를 지금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얘기했죠. 정신 차리도록 꾸짖을 책임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사도 바울은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고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나섰던 일행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라는 사람 빼고 다 떠나간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데마라는 사람을 특별히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을 일컫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정확한 언급까지는 되어 있진 않습니다만은 추측컨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데마라는 사람은요,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진리를 그럴듯한 대안으로 교묘하게 바꿔버린 새빨간 거짓말로 가득 찬 세상을 더욱 사랑해서 그쪽으로 빠져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참 우리를 다시 한번 내가 경계해야겠구나, 내가 신중해야겠구나, 내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대신할 그럴듯한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극우 방송인이었던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돈을 막 왕창 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은 미국의 2012년도에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요. 그때 20몇 명의 아이들과 교사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알렉스 존스가 뭐라고 거짓 뉴스를 했냐면 그거 다 가짜다. 그거 총기 규제를 하기 위한 정부의 속임수고, 거기에 죽었다고 하는 아이들은 아예 존재도 하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경찰, 군인, 의사, 부모, 그런 사람들은 다 정부가 훈련시켜서 거기에 보낸 연기자들이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계속 자기 방송에 내보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건을 통해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한테 협박을 합니다. 야, 너 가짜라며? 너 없는 자식 가지고 그렇게 돈 장사하는 거라며?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서 이 부모들이 이 알렉스 존스를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소송을 벌여요. 자, 그 소송 끝에 1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10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돼서 작년 11월에 판결이 내려졌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14억 달러를 배상하시오. 감이 잘 안 오시죠? 1조 9,300억 원. 1조 9,30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시오라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또 거짓말을 또 해요. 악질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에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불의에 맞서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새빨간 거짓말을 주장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왜 우리가 이걸 해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단을 조심하려고 하잖아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까딱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까딱하고 속아 넘어서 거짓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도 마침내는 최후의 날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속인 자들도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속아 넘어간 자들도 같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혹하는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요, 이 이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암울한 혼돈의 세상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 2023년을 견고한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령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일삼고 그 거짓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어지럽게 하는 사단 마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대안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 오늘 이 시간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